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8시 공예를 뵙기로 해서 주님을 갈망하여서 주님을 찾아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떠셨나요? 이곳 가운데 나올 때 마음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곳 가운데 나올 때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주님 이름을 외쳐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왔어요.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쳤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허버팀은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근데 내 입술로 찬양함으로 주님의 이름 높여드렸더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은 일이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나아올 때 나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웠던
주옵소서. 네, 저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도록 합시다. 찬양하나니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잠잠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 사랑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주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러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 11번째 시리즈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니엘이 끝납니다. 벌써 12장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1장 32절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아세요? 변방의 어떤 늙은이의 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세옹지마에 굉장히 재미있는 뜻들이 숨겨져 있죠. 이 노인이 어느 날 기르는 애지중지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말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잖아요. 그 말이 그 노인이 사는 곳이 국경이었는데 국경을 넘어서 변방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노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괜찮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인이 그 위로에 대해서 하나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화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화로 보이지만 이것이 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도망간 말이 순말이었나 봐요. 암말을 하나 꼬셔가지고 2마리의 말이 노인의 집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말이 2마리가 된 거예요. 재산이 더블이 된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 줬어요. 아니 말이 2마리나 됐다고 어떻게 그 말이 나가서 말 1마리를 꼬셔가지고 2마리를 데리고 올 줄 알았냐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의 표정이 이번에도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화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의 아들이요, 그 말이 꼬셔서 데려온 그 말을 길들이려고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웃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되게 친한 이웃이었나봐요.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떡하냐,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우리 요즘 시대에는 뭐 정형외과 이런 게 있었으니까 굉장히 뼈도 잘 붙고 치료도 잘 됐지만 그때 당시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위로를 했는데 이번에도 노인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괜찮다. 이것이 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복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징집이 돼요. 전쟁터로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전쟁이 마침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덕분에, 다리가 부러져 버린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의 늙은이의 말의 이야기, 세옹지마, 사람의 인생사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쵸? 복인 것 같아도 화일 수도 있고, 화인 것 같아도 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세옹지마 이렇게 말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세옹지마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인 것 같은데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옹지마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은 맞아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세옹지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라, 복이든 화든 그냥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다가와도 복으로 여길 줄 알고, 화가 다가와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증으로 바꿀 것인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떠올려야 되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래야 버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이 아니라 앞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말 거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순서지에 드러난 말씀 한번 보세요. 1번 말씀, 신명기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같아요. 쫓기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그 신앙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옹지마구나,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을 이루세요. 언제나 반전을 이루세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어려운 자리, 내가 세상 가운데 쫓기는 것 같은 자리,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모아놓았던 것들, 나의 성벽의 울타리로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던 것들, 그것들이 다 흩어지는 자리에, 바로 거기서, 내가 실패하는 자리 바로 거기서, 내가 곤두박질 치는 자리 바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게 되리니, 잘 보세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쫓겨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흩어진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네가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게 만들어 주리니, 만일 마음을 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때, 기회를 주시는 그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때, 그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만난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교통정리가 모두가 완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던 그 실마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단숨에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이것이 아니라 내 한 치 앞조차도, 아니 내 미래를, 내 영원한 모든 발걸음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골짜기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곳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자체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진리입니다. 흩어진 것 같으나, 패한 것 같으나, 이미 끝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것,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저력이자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이거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열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결핍이라는 것을 넣어두십니다. 때로는 따끔한 것도 넣어두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이킬 수 있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아까 세용지마 이야기에서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다리 부러지고 목숨을 구하는 게 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힘겨워할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아시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넣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코 홀로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오는 거고, 공부해야 해서 너무 지친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과 씨름하느라 정말 녹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세옹지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스러운 결말, 거룩한 결말,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순서지에 있는 2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거를 정해놓은 채로 싸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구를 볼 때 우리가 10골 먹었 축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반전에 10골을 먹혔든 20골을 먹혔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후반전에 21골을 넣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90분까지 한 골도 못 넣어서 지는 것 같은 인생이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기는 것으로. 그러므로 끝까지 속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정해놓고 싸우는 거, 이기는 것을 확정해놓고 싸우는 거, 구원받는 것을 정해놓은 채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도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11장에 보면요, 11장이 다니엘에서 제일 어려운 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 그레코 로마 시대의 무슨 역사, 왕조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지, 절대로 그냥 성경만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11장 딱 한 장이잖아요. 그 한 장에 예언만 130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읽혀요. 정말 힘들게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되겠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니엘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요 11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기 전에 기록했고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첫째로 알렉산더 왕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종종 아는 이름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딱 등장하는데, 알렉산더 왕은요 이제 신하들한테 이러한 말을 했었대요. 내가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 어디든 다 점령하겠다. 사람 사는 곳은 내가 다 점령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몇 살에 죽어요? 32살에 죽어요. 다 점령하겠다 그랬는데 32살에 단명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3명이 있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그 아들들이 권력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알렉산더 대왕도 죽으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이뤄놓은 이 많은 것들, 내가 쌓아놓은 이 많은 것들 그래도 내 아들들에게 돌아가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3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알렉산더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다 가질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대대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한 대도 가지 못해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 누가 갖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 장군 4명이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 가져요. 내가 아무리 쌓아놓았는데 남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삶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비축해 놓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몫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4조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그 4조각으로 나눠진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그것이 다니엘 가운데 있는 역사입니다. 뭘 더 가지려고,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서로 싸우다가 모두가 다 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지켜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쌓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 손에 쥐어주세요. 우리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저 순서,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믿음 먼저, 그 신앙의 순서부터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 4나라 중에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딱 서요. 그래서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되게 크게 있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왕조, 둘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나라가 이제 크잖아요.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더 욕심을 부려요. 우리가 더 힘세보자, 더 강해보자.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정략 결혼하면 좋은데 이미 결혼한 사람끼리 이혼을 하고 정략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버림받은 전처가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에서 들어온 여자를 죽이고 그 자녀까지 다 죽여요. 더 가지려고 했다가, 더 권력을 쌓으려고 했다가, 더 지배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서로 미움만 사고 그 방법 가운데 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두 나라의 악연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죽어버렸잖아요. 이집트에서 보낸 딸이 그 셀루코스 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나라에서, 프톨레마이오스 나라에서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감히 내 누나를 죽였다. 그래서 또 쳐들어가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번에는 복수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복수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드디어 이집트 왕을 이겨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이집트를 통째로 먹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집트 왕과 결혼을 시켜요. 그 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잘 구워 삶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싹 넘겨주면 좋은데 자기 아버지 생각에는 자기 딸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죠. 딸이 남편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려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인간의 계획들을 비웃는 것이 다니엘 11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완벽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것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옆에 나란히 계속 비교해보니까 계속 웃음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왕조가 서겠지. 비웃음을 당해요. 이제 이 권력이 영원하겠지. 비웃음을 당해요. 이제 이 가진 것이 나에게 끝까지 남아지겠지.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래서 결국엔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남편과 결탁해서 로마와 동맹을 맺죠. 그래서 로마가 셀루코스 왕조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왕은 그 전쟁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여러 동네에서 약탈을 하다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에게까지 빚이 넘어와서 아들이 배상금을 갚다가 그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해서 끝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왕조는 섰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실컷 이용당하다가 버려지게 되죠. 아무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바로 서지 못했어요. 인간의 계획이 전부 다 빗나가게 됐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을 지켜주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고래등에 계속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싸우다가 친 나라가 패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한번 약탈하고 돌아가요. 이 싸움에서 친 나라가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약탈하고 돌아가요. 패전병조차도 약탈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비참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성전이 약탈당하고요.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폐위시켜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에다 세워놓는 굴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여러분 약했어요? 가장 강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니까 어디로 가든지 져요.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위대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가?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결국에는 어느 것이 서는 건가? 결국에는 어느 것이 더 위대해지는 건가? 하나님께서 계속 비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둠 가운데 있는 현실이어도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용맹을 떨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노예인 건 상관없어요. 지금 약탈당한 건 상관없어요.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지금 수치를 당한 건 상관없어요.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강해질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용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맹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질 것 같아도, 지금 이 현실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루어짐을 누리게 되는 것,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삶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삶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이미 해봤잖아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결국에 맡겨야 되는가?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 예수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보증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여기 모인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찬 진행.